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까지요. 39절, 아니 38절, 그리고 그 자신들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자신의 한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그 자신은 한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 자신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고요. 그 자신은 이러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그 자신을 영접하게 되어졌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이는 2일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날이 6월절 6일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니산월 10일에 1년 된 어린 양을 선택하기, 그 1월이죠. 니산월이 1월이거든요.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4일에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에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은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그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탁을 할 때 1년 된 수양을 선택하는 니산월 10일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목적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이 집이 나사로 집인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그 자신은 길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자신은 한 마을 안으로 들어갔고 그 한 마을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그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영접한 그 집이 나사로 집인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은 확실해요. 그리고 이 베다니 마을은 문둥이 시몬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뭐 가능성도 있다 그랬는데 문둥이 시몬이 살고 있는 집 맞아요. 이제 이것들을 조금 설명하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옛날에 쓴 거라서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마태복음 26장 1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여기 지금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 내용이 여기 50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아마도 마리아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집도 아니죠. 거기가.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둥이 시몬의 집일 가능성이 있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시몬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가계도가 그려지십니까? 여기서 잠깐 잔소리 같지만 설명을 하면요. 이 문둥이 시몬하고 이 시몬은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문둥이 시몬은. 그러니까 시몬과 마르다가 같이 결혼해갖고 살아요. 집에서. 근데 그 마리아가 몸이 아파요. 갖고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마르다 집으로 와요. 갖고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뭘 준비해요? 옥합을 준비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눈물로 또 옥합으로 발을 씻고 다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침을 받고 나서 마리아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니네 집 가 이렇게 이야기는 다 치료된 거죠. 많이 아팠거든요. 또 죄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시몬이. 이 시몬이 마리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악한 죄가 얼마나 많은 여인인지 알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근거들을 보면 그렇게 조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복음 7장에서 문둥이 시몬의 잔치 내용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있던 일들 중 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7장의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누가복음 8장 2절에서의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가서 여러분 저기 한번 보면 또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조회해갖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을 설명하는 부분과 이 누가복음 7장을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39절 그리고 그에게 마리아라 부르는 친자매 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녀는 가까이 앉아 있다. 주님의 두 발을 향하여. 그는 그 자신의 그 말을 듣고 있다. 이 자리에는 나사로도 동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나사로도 같이 동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마리아는 주님의 두 발 아래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참고하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앉아서 그냥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제자들 뿐 아니라 나사로도 같이 있었고 문둥이 시몬도 같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한번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이 의미하는 것들은 하나도 말을 하고 있지 않네요. 역사적 사실만 이렇게 집중해서 설명을 하면 의미를 설명하는 게 뒤로 쳐져요.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두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게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이 역사적 사실이니 뭐 이런 따져가지고 누구 동생이니 누구 남편이니 부인이 이거 따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인공은요. 이 마리아나 그 다음에 마르다나 나사로나 예수님이나 그 누구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냐? 나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과거 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